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앉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도 알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통에 일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에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택한 자들과 택함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배반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오늘 본문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신뢰하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슬퍼하면서 적었던 글입니다. 시편 49편 1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를 이렇게 썼지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응하게 된다,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처럼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 발을 다 씻겨드린 사람도 아니지요. 유다는 예수님을 발꿈치로 짓밟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유다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짓밟힘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구속의 발걸음을 걸어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안에 있음을 일깨우십니다. 너희들도 내가 가는 이 길에 함께 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같이 가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아버지께서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들을 보내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낸다는 말은 사도라는 뜻이지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텐데 아직은 그들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가운데에 배반이라는 쓴 잔을 마셔야 될 상황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모든 제자들이 한 번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물어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아마도 이 질문, 이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물었던 장면에서 유다가 가장 마지막에 물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마태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요한은 그게 누군지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베드로가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 그 한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 가슴에 있는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라.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이 말은 아마도 귓속말이었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요한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들으실 정도로 예수님과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떡 한 조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떡 한 조각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잔치의 주인이 귀한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 한 조각을 집어주는 특별한 대접의 표시입니다.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보기에 이 사람이 귀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 드십시오, 잡수세요라고 한 조각을 권하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그 이 사건에 요한은 그 단어를 집어넣음으로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배반당할 걸 아시지만 가장 귀한 손님에게 주는 그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에게 선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그분의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결정된 것은 이 떡 한 조각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떡 한 조각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떡 한 조각을 받고 난 뒤에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다는 돌이켰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포기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떡 한 조각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자의 삶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자기가 행할 일까지 아시면서도 떡 한 조각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으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주님을 놓게 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가운데에 배반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신 제자 가운데에 남아있는 그 제자, 물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잘 모르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통해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고 어둠 속으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를 넘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발을, 나도 서로의 발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심을 봅니다. 그 순간에도 돌이키지 못한 이 제자를 향한 안타까움, 심령이 괴로워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사랑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로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고 약속된 사람들을 만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웃에게 흘러가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 향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